오늘은 창세기 설교 31번째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본문은 우리 잠시 뒤에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인류 최초로 발생한 문명과 그 문명 위에 세워진 제국,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인류 최초로 세워진 문명은 하나님의 우주 창조 원리, 우주 경영 원리인 공경의 원리에 세워진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 그 문명 위에 세워진 제국은 약육강식의 원리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조직을 장악하여 힘을 가지게 된 극소수의 강자가 다수의 약자를 전쟁으로 정복하고 지배해서 통치하는 것을 기반으로 세워진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문명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인본주의 문명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저 시대에 저런 건축물을 지었어? 라고 할 만큼 인본주의 문명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 당시에 천문학, 과학,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들은 인류 전부를 공멸의 길로 몰고 갈 거대 악이자 구조적인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서 나오는 이 문명을,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이 문명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민족들을 흩으시는 것으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하셨습니다. 그게 1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하나님의 인본주의 문명에 대한 첫 번째 반응입니다. 심판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심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인류 최초의 문명, 그 거리에 세워진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첫 번째 심판이었고, 두 번째 뭐냐? 계보 창조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본주의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반응, 첫 번째 반응은 심판이었고, 두 번째 반응은 인류 구원의 길을 걷는 계보의 창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1장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문명을, 그것도 제국을 쌓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거는 아주 극소수의 강자들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는 것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에 이제 삽입 구문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1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셈의 족보가 10장에 나왔던 셈의 족보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자, 우리 10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셈의 아들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 아스루, 아르박사, 룻, 아람. 자, 다섯입니다. 자, 이 다섯 아들입니다. 그 중에서 보세요. 자, 23절 시작. 아람의 아들은, 그러면서 아람의 아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섯 중에서 이 셈의 계보는 우리 가문만 소개합니다. 아람 가문하고, 그 다음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르박삿은, 해놓고, 이 창세기의 저자는 아르박삿 가문은 낳고로 소개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셈의 다섯 아들 중에 누구만, 아르박삿 이 아들만, 이 가문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길을 걸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아르박삿은 시작.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쭉쭉쭉쭉 나가요. 자, 이게 셈의 계보인데, 자, 11장 10절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11장 10절부터는 이제 아르박사만 그 가문만 쭉 소개합니다. 자, 우리 11장 10절 읽겠습니다. 다시. 자,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자녀들이 낳은 것을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26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보게 될 11장은 10절부터 26절까지 하나, 누구의 계보? 셈의 계보. 그리고 여러분 28절 끝에 보면 자, 셈의 우리 계보 중에 마지막에 누구입니까? 데라입니다. 자, 27절부터는 데라의 족보를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자,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그러면서 자, 이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아브람과 나홀, 자, 아들 셋인데 하나 죽고 둘이 남았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이러면서 나홀이 사라집니다.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아요? 아브람만 남죠. 자, 30절부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자, 이걸 보면 여러분 누가 떨어져 나갔을까요? 자, 데라가 아들이 셋인데 하란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 떨어져 나갈까요? 나홀이 떨어져 나갑니다. 자, 데라는 여러분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우르에 있습니다. 우르에 있던 자, 데라가 여러분 31절부터 보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인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어디를 떠나서 우르를 떠나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걸 보면 나홀은 안 가겠다고 그랬나 봐요. 나는 안 갈래요. 그래서 이 데라가 아들 아브람 또 죽은 하란의 아들을 데리고, 조카죠, 데리고 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뭐 하였으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거류한다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멈칫했다라는 거 뜻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가면 저항하는 거죠. 멈칫합니다. 그러면서 거류하였으며, 그 다음에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본문은 자, 오늘 저희가 11장 나머지 부분은 자, 셈에서 누구까지의 족보? 데라까지의 족보. 데라에서부터 아브람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족보는 아까 본 대로 10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를 지금 의미 없이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셈의 족보, 여러분 10장에서는 몇 가문이었습니까? 5가문인데 11장에 오니까 몇 개로 줄어 있습니까? 한 가문으로 줄어 있습니다. 10장에 나오는 겜의 족보보다 훨씬 여러분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공경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희미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계보가 간당간당하면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BC 20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500년, 4,000년 전 이 메소포타 지방에는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셈족들이 서쪽으로 옮겨가고 있었대요.
어떻게 보면 오늘 데라라고 하는 이 사람, 데라 또 거기에 우리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이주는 그 당시 보편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데라, 지금 데라는 어디로 가려고 할까요? 가나안이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엔 70여 개의 민족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누구만이? 셈족만이. 그리고 셈족의 5 아들 중에서도 누구만이? 아르박삭만이, 아르박삭 가문만이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서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쪽으로 옮긴다는 말은 단지 지역적으로 이사를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삶의 방식, 약육 강식의 원리요. 나의 이익 추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약자를 정복 전쟁을 통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방식,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는 그들의 결단, 난 저렇게 살지 않겠어 라는 그들의 결단이 서쪽으로 흩어지는 그 삶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셈의 족보는, 셈으로 시작해서 누구? 데라,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 족보는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셈의 족보가 하나님께 뭐하고 있다고요? 순종하고 있다고요. 자, 노아 때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해서 죄를 깨끗이 하고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2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공경의 원리를 가지고 살기를 포기합니다. 그 중에 한 아들만이 이 길을 가요. 그리고 셈이 또 그 길을 가는데 셈이 5 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또 몇 아들만이, 한 아들만이 이 길을 공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니므롯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외롭게 고난을 감수하면서 지금 셈의 후손 중 한 가문만이 외롭게 고난을 지금 견디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에서 먼저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이들의 순종입니다. 셈 가문의 순종이요. 여러분, 이 족보를 쭉 조사해 보면 여러분 저기 나이가 나와 있으니까 데라가 살아 있을 때 노아도 살아 계셨습니다. 조사해 보면 노아가 살아 계세요. 그때까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우리는 공경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 우리는 인류 구원을 위해 이 계시를 계속 간직해야 한다라는 이 사상이 계속 지금 그 한 가문을 통해서 계속 전수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문이 다 그냥 니므롯식으로 살고 있던 그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렇게 살지 않겠어라는 결단을 하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외롭게 그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 낳고 이게 뭐가, 그게 아니고 한 가문이 세상 전체가 니므롯의 가치관을 따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외롭게 고난 속에서도 계속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두 번째, 여러분 또 봐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 우리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셈의 가문 하나가 외롭게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데, 자,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자, 떠나. 그러면서 시작. 자, 서쪽이에요. 가나안 서쪽인데 우르 서쪽이 가나안인데 가고자 하더니 그 다음에 시작. 자, 무슨 일인지 데라가 하란에서 멈춰버려요.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멈췄을 뿐 아니고 32절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여기 우르. 그리고 여기가 뭡니까? 가나안입니다. 자,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중간이 하란입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멈췄을 뿐 아니고 거기서 살다가 죽습니다. 자, 여러분 데라가 멈췄다는 건 데라만이 멈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아브람과 조카 누구까지 룻까지 멈춰서 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거기에 멈춰 섰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은 미지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 우르 하란을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해요. 지금은. 그때 그 지역에 뭐가 있었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습니다.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가나안은 미지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땅입니다. 저긴 도대체 뭔지 알려지지 않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런 땅이 가나안이고 그 당시에 여러분 이주라고 하는 건 목숨을 걸고 해야만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낯선 지역으로 가면 여러분 약간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 불안하죠. 여러분 갑자기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있다가 저기 동남아 어디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할 겁니다. 설렘도 있지만 불안하죠. 가서 무슨 일 생기면 어쩌지? 여러분 이 시대에는 가나안은 알려지지 않은 땅이었고 그 당시에 이주는 목숨을 걸고 해야만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데라는 우르에 있다가 여러분 어디로 왔을까요? 지금 가나안을 가지고 하란에 와 있습니다. 하란에 있던 데라에게 비록 얼마 되지는 않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기반을 버리고 자기 조상 때부터 계속 들었던 계승되었던 신앙, 노아가 그때 살아계셨으니까 우리는 계속 흩어져야 돼 라는 이 신앙만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데라가 우르에서 있을 때 노아 할아버지가 얘기했겠죠. 계속 살아계시니까 그 밑에 줄줄이 살아있어요. 에벨도 살아있고 셀라도. 그 조상들이 계속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 흩어지는 삶을 살라고 부르신 사람들이야.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야. 그걸 들고 살았겠죠. 그런 데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외롭게 지금 가나안에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 온 거예요. 거기 잠깐 멈췄는데 거기 있는 동안 여러분 뭐가 생겼을까요? 재산이 좀 생겼겠죠. 우르와 하란은 여러분 전부 다 달을 숭배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데라와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달 만드는 어떤 달 모양의 무슨 그런 수공업 제작을 하면서 제법 많은 재산을 모았었다고 합니다. 하란에서 여러분 데라가 잠깐 있는 동안 재산이 부른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그 일을 했겠죠. 자, 데라가 거기서 그 상황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려면 매우 큰 결단이 필요했겠죠. 데라는 하란에 머무는 동안 점점 안정적인 생활이 꾸려지는 동안 마음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유, 언젠가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할 일인데. 데라는 그러면서 계속 하란에서 살다가 여러분 죽게 된 거예요. 데라는 하란에서 멈춰 거류했고 거기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데라가 멈춘 이 일이
한 가문의 일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일이었던 이유는 테라가 멈추는 그 상황은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전체가 멈추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테라가 멈추는 것은 한 사람, 한 가문이, 한 사람이 멈추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멈추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창세기 11장 이 데라의 족보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라가 순종하다가 멈춘 거예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하란에서 사는 게 조금 편했으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바벨의 문명을 심판하신 하나님, 자, 인류를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으로 인류를 흩으신 하나님은 이제 바벨을 심판하시고 바로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11장 9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12장 1절을 연결해서 보세요. 셈의 계보를 빼고 보시면 돼요. 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리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 어떤 여호와께서? 바벨의 문명을 심판하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때부터 하란에 멈춰 있습니다. 그때,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무슨 땅이요? 가나안이요. 그 당시 가나안은 미지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랍니다. 그러면서 시작. 내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큰 민족, 그 나라는 니므롯으로 대표되는 나라와는 반대가 되는 나라입니다. 새로운 제국입니다. 공경의 원리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제국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지금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제국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국을 만들겠다. 너는 이제 이 일의 시작이 될 거다.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지금 한 개인을 축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축복하고 계십니다. 자, 저주하리니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 구원의 계시를 계승하는 길을 멈춰 있던 아브라함이 시작, 계속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어떤 말씀? 가라, 흩어져라. 그 말씀을 따라갔고 시작.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으로 자, 외롭게 믿음의 길을 가는 셈의 그 계보, 그들의 걸음조차도 데라 때에는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구원의 그 역사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벨의 문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제국을 만들겠다. 니므롯의 아들들, 카인의 후예들이 만든 그런 제국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사랑이 원리가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저자는 먼저 셈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셈족의 순종을 보여줘요. 외롭고
고단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걷는 그들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순종조차도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 순종조차도 하나님이 자꾸 보살펴 주시고 자극하시고 떠미시고 힘주셨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 11장하고 12장 요 앞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니므롯으로 대표되는 죄는 심판하고 셈, 데라,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족보는 도와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가게 하시는 것으로, 축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받으라는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이유는 창세기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가 그 계보를 계승하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교회 다니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담, 노아, 에노스, 노아, 그런 사람들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계속 이 길을 걸었던 그 사람들의 계보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계보에 연결되어서 공경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에 내 삶을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연결을 당신들의 기독교 신앙으로 가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 계보에 연결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야 할 업적이 있다면 단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계승하는 이 계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계보에 연결되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의 길에, 이 믿음의 계보에 연결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허다한 믿음의 조상들, 창세기 11서에 보면 이 믿음의 조상들이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에 여러분들이 연결되어서 이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살리는 길이 아니라 나와 너와 인류 역사 가운데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독교 신앙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고단하고 외롭고 어떨 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눈물이 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이 종교생활이 아니고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이 믿음의 계보에 연결된 삶의 길을 걷는 그것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을 때 여러분들이 이 고단하고 외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여러분이 멈출 때마다 그 길을 다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외롭고 고단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셨죠? 이 창세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다가 이 길을 걷는 길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들만이, 그 중에서도 한 가문만이 그 길을 외롭게 갔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가던 그 계보의 사람마저도 어느 순간 하란에 멈춰서고 말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보내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로 가고도 그도 여러 번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집트로 다 가려고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멈췄던 아브라함을 다시 돌리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고 그의 후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 외롭고 고단합니다. 길이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주 이 길을 걸을 때마다 멈추지요.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마다 이 길에 멈춰설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는 것입니다. 멈출 때마다 다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멈출 때마다 찾아오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야. 땅의 모든 족속이 앞으로 역사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그러니 다시 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멈춰설 때마다 이 길을 걷는 일이 외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을 통해서 이 우주를 건지실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인류 역사 전부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얘기는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나 믿지? 나 믿니? 그러면 다시 그 길을 걸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이 믿음의 길, 셈족의 후예들이 걸었던 이 길, 데라가 가려고 하다가 멈췄던 이 길, 아브라함이 다시 이어갔던 이 길, 다윗이 이어가고 예수님이 이어가고 그의 제자들이 이어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어갔던 그 길, 많은 믿음의 선도들이 이어갔던 이 길에 여러분 계속 서십시오. 지금 우리는 그들의 걸음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걸음 위에 성도가 되어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걸을 차례입니다. 비록 우리들도 멈추는 사람들이고 우리들도 이 길을 가끔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걷는 우리를 넉넉히 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걸어라, 창세기 때부터 걸어라, 가라 말씀하셨던 그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공경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인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이 없다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런 당신을 걷게 하시고 그렇게 걷는 당신을 통해 인간 전부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로 이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멈춘 뒤 다시 걷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며 우리들의 능력이며 우리들의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설교자인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셈족들이 걸었던, 데라가 걸었던,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을 넘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경의 원리를 실천하는 삶, 인류 전부를 구원하는 계시를 계승하고 보존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멈췄지만 다시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 속에 진정 승리하는 길, 진정 가치 있는 믿음의 길, 그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